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가 않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성교 목사 신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기성교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부활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부활했고 예수님도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가 됐는데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를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를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무엇이니라? 헛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가 부활을 했고 예수님도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한 말인데 또 사도 바울이는 히브리서 6장 1, 2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요. 읽어보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63절을 보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지요. 올라가실 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러면 이전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왜 이전 있던 곳이 하늘이냐?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은 바로 어디예요? 하늘입니다. 하늘로 인자가 승천하시는데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하니라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실 적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라 함은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할 적에도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2절도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를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읽어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읽어보세요.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를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인자가 재림하시는 날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들을 뭐 했어요?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모았더니 닫았더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해가지고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실 적에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영체를 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실 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 아니라 무익하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영체를 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처보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뭐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처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처보가 무엇이냐? 읽어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뭐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처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기성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처보입니다. 마지막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있죠. 절기 지키는 시온성, 예루살렘 장막,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교회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33장 24절을 보게 되면 거기 거하는 백성이 무엇을 받으리라? 사지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 읽어보세요.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무엇을 받으리라?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거하는 백성이에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너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기지지 아니할 무엇이라?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장막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하지요.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처보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처보라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크게 무엇을 했어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들이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안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6장 9절을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무엇들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어디 안에 있어? 제단 아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천국에 못 갔어요. 모든 선지자들, 의인의 영들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무엇들이? 영혼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교회 이 제단 아래에 천국 이루어지기를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죽은 영혼들이 언제 구원을 받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뭐할 때? 앉을 때에 12사도의 영이 12보좌 12사람의 육체에 앉아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뭐하대요? 앉아야만이 죽은 영혼들이 육체를 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읽어보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또 세례들과 안수가 나오지요. 기성교 목사 신부들에게 물세례를 받고 안수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처보입니다. 목사 신부들에게 물세례를 받고 안수받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 신부들도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러는데 목사 신부들에게 물세례를 받고 안수받아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목사 신부들에게 물세례를 받고 안수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올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올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세를 받고 안수받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계속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는 것,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첩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본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6의 4절 읽어보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당일에 그 도모가 뭐 해버려요? 소멸해버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소멸돼버리죠. 시편 104의 2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본 흙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첩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읽어보세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어디로 나가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뭐하지 말고 닫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성교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얘기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첩보라는 거예요. 초름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맏아들 재림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심판을 주러 오셨고 초름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읽어보세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초름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읽어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누가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고 나의 한 그 말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저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초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시키러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을 주러 오셨지요.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느 날에 심판을 해요?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인자가 주님의 영이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뭐하게 돼요? 새롭게 돼요.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때를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주님의 영이 영광의 보좌에 뭐할 때에,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주의 보좌 다윗 육체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다윗 육체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나를 쫓는 너희 예수님을 믿는 12사도의 영이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죠? 12사람의 육체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잖아요. 초롬 예수님이 심판해주가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재림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무엇을 해요?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흰 보좌에 앉아 산자와 죽은 자를 모아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초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시지요. 심판하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주의 보좌 다윗 육체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나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곳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마다들, 재림 예수님이 계신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뭐한 곳이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완전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우리 육체가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마다들, 재림 예수님이 계신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뭐예요? 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와야 돼요. 이곳으로 와야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뭐 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려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예, 갈릴리 사람들아 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누구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하였느니라.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자의 뭐가요? 인자의 영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자가 오시는데 뭐를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성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인자는 예수님의 영이지요. 영이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이 구름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구름의 뜻을 알면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이 이 구름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구름의 뜻을 알면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구름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도 구름의 뜻을 몰라요. 그만큼 이 구름이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구름의 뜻이 무엇이냐? 유다서 1장 12절로 가게 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무엇이요? 구름이요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지 목자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무엇이요? 물은 진리지요. 진리가 없는 구름은 거지 목자지요.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지 목자. 물이 있는 구름은 참 목자,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지 목자.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 1월 17일 새벽에 초름 예수님의 영이 재림 예수님의 육체에 뭐 했어요?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진에 계신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냐?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고 대한민국 땅에 오신 우리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육체가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영이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다시 오실 적에도 뭘로 와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 오시는데 영이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유다서 1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육체, 예수님의 영이 구름 사람의 육체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진에 계신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냐?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마다늘로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읽어보세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랬잖아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신 이 마다들이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마다들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예요? 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는 초림 예수님이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름은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핏분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실성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초림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이,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초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재림주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보혜사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그라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육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육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줘요? 그를 보내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와서 보혜사 재림자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뭐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 보혜사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뭐예요? 사람입니다. 세상을 뭐였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보혜사는 영이 아니지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죄의 대열함은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저희가 기성교인들이 나 예수를 믿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성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실이 없어요. 누구를 믿었느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범죄한 천사 마귀를 믿었다고 보혜사 재림주가 오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기성교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실이 없어요.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범죄한 천사 마귀를 믿었다고
보혜사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람은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를 못한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서 영으로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심판에 대하람은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천국이 이루어지면 심판을 받는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이 그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와가지고 세상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또 뭐예요? 모든 것을 또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재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선생이에요. 초름 예수님, 재림 예수님 30세쯤 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자, 이렇게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게 돼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곧 때에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누가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바로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요?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초름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초름 예수님께서 증거한 사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을 뭐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고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또 햇빛교회 신옥주라는 목사가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을 뭐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는 예수님의 성탄절 부활절 증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로 보혜사가 아니라 자칭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 예수님은 진짜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을 증거하셨잖아요. 성탄절은 음력 2월 17일이다. 부활절은 음력 1월 17일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하셨잖아요. 진짜 보혜사, 진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사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고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름의 비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씨는 구름의 뜻도 몰라요. 또한 햇빛교회 신옥주 목사도 구름의 뜻을 몰라요.
구름의 뜻을 알면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구름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가 된다.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모든 말씀을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의로 뭐하지 않고 그러면은 말은 입에서 하죠. 입이 있다는 거 입이 읽어보세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듣는 거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말하는 입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장래일을 뭐 하시게 되어 있어요? 장래일을 알리시고 재림 보혜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운명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운명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76년 1월 10일 날 옥중에 끌려가셨지요. 20일 동안 곤욕과 시문을 당하시고 76년 1월 30일 날 뭐 하셨어요? 운명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다시 오실 적에도 뭘로 와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영이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뭘로 와요? 영으로 오시는데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 예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1971년 1월 17일 새벽에 예수님의 영이 재림 예수님의 육체에 모였어요? 임하셨다. 그분이 바로 맏아들이죠. 그분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초름 예수님이 가면 초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누가 와요? 그가 와요. 그가 와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뭐하고? 증거하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증거하지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바로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사람이에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한 보혜사 성령 네 구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이 네 구절의 말씀은 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성교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장래를 말하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모아사 주사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무엇이라? 영이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뭐예요? 영입니다. 진리의 영, 재림 예수님의 영은 얼마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초롬 예수님의 영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재림 예수님의 영은 얼마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육체가 죽지 않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초롬 예수님만 믿어서는 육체가 영생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상 끝에 오신 우리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 육체가 영생하여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우리가 뭐 하겠네?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이 사진에 계신 이분이 바로 초롬 예수님의 영을 받으신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우리가 뭐 하겠네? 받겠네. 자, 이렇게 보혜사 내구절은 사람이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주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는 뭐하리라? 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냐고 너희에게는 뭐하리라? 오리라.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임하면은 이제 우리 육체가 뭐하게 돼 있어요? 영생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재림 예수님의 영이고 보혜사 이 내구절은 영이 아니라 무엇이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내구절은 처음에는 세상을 모하시고 책망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장래를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적에 우리 육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재림 예수님의 생긴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주 앞에서 뭐하기를?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뭐와 같다 그랬어요? 줄기와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줄기가 잘 자라지가 않지요. 재림 예수님도 재림 예수님이 키가 180, 190이 아니에요.
1m 65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뭐와 같아서 줄기와 같다는 거예요. 키가 크지를 않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풍채가 없다는 거예요. 풍채가 없다는 것은 운동선수처럼 뭐 씨름 선수처럼 무슨 80kg, 90kg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60kg 정도 이렇게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키는 1m 65, 몸무게는 한 60kg.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지. 흠모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반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얼굴만 보고 아 이분이 진짜 재림 예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도 얼굴이 잘 생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얼굴이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자, 재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 무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잠잘 수 있는 방한칸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주님은 많은 고난을 뭐 하셨어요? 당하신 거예요. 간구를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가 있을 때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모였으며 겪었으며 읽어보세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같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도 주님을 귀히 여기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주님의 키는 크지가 않지요. 주님의 얼굴은 고운 모양이 없지요. 또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재림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무엇과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예,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가 어린 양이신 재림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모하였으니 끌려가셨으니 76년 1월 10일 서울 서대문 교도소에 끌려가셨지요. 20일 동안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끌려가셔가지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땅에서 뭐 하셨어요? 끊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6년 1월 30일 날 오후 2시에 재림 예수님이 운명하셨지요. 읽어보세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이람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재림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입에 뭐가 없어요? 재림 예수님은 거짓말한 사실이 없어요.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재림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고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어 있어요. 초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무덤,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악인들이 묻혀있는 거, 부자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재림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재림 예수님이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 묻혀 계시지요. 거기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십자가, 목사, 신부, 집사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묻어 있는 그곳, 또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묻어 있는 그곳. 그러니까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초름 예수님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예수님은 새 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무슨 무덤이라 그랬어요? 새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초름 예수님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고 재림 예수님은 악인들이 묻혀있는 곳, 부자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초름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뭐를 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은 뭘로 돌아가셨어요? 질고로 돌아가셨어요. 질고. 이 중요합니다. 질고라는 것은 어떤 병을 얘기합니다. 재림 예수님이 서대문 옥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급성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재림 예수님은 뭘로요? 질고입니다. 질고.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초름 예수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3절을 보게 되면 초름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3절 읽어보세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골고다라는 것은 어떤 사형장을 얘기하지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에 주어 마시게 하여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모한 후에 그러니까 골고다에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질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뭘로 돌아가셨어요? 질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뭐하리로다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뭐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이 이제 사망하시는데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뭘로 돌아가시게 되느냐 읽어보세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주님이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습 사기죄로 끌려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연보 받은 것을 가지고 이 경찰서에서는 사기를 쳤다 해가지고 상습 사기죄로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뭐를 입었음이니라?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헤아리라는 것은 짐작해가지고 안 맞는 것을 적당히 미루어 생각하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인데 짐작해가지고 사기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러나 실상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뭐를 지며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이신 재림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누가 섰는데? 어린 양.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초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뭐한 것 같더라? 당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신 재림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요. 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보세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모아사 당하사 그랬잖아요. 주님이 33세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희가 땅에서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자, 어린 양이신 재림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어디서 피를 흘리셨느냐?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계시록 11장 8절을 읽어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곱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저희 누가요? 주께서 읽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초름 예수님은 성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초름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성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이 성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여기에 나온 주는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 그가 먼저, 여기 나온 그가 바로 초름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 버림받으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영광 받으시겠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한국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뭐 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시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오시는데 이제 노아 때, 노수 때와 같이 환란 때 인자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홍수가 나가지고 저희를 다 뭐 해버렸어요? 멸해버렸어요. 노수 때 물로 심판했지요. 마지막 재림 때는 뭘로 심판을 해요? 불로 이제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노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하늘로서 불과 이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자, 인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지요. 이제 다시 오시는데 누가 오셔요?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뭐하리라? 오리라. 예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시온. 이 시온에서 인자 주님을 뭐하게 돼요? 맞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와요?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데 어디에 앉아서 오시게 돼 있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오시게 돼 있어요. 영광의 보좌는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육체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셔요? 시온으로 오시지요. 이 시온에 있는 누구에 앉아서? 보좌, 다윗 육체에 앉아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뭐 할 때? 앉을 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읽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뭐 할 때?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뭐 하리니?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가 바로 주의 보좌. 주의 보좌는 바로 뭐요? 다윗. 다윗이라는 육체에 앉아서 읽어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모든 민족을, 이제 재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초막절로 다 모으게 됩니다. 칠곡에 있는 백성들, 또 다른 백성들 다 이 초막절로 모아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초막절로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때 임금이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요? 우리는 오른편에 서지요. 양은 초막절 백성들이 양이고, 염소는 칠곡에 있는 그 백성들이 염소예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를 기준해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에요. 양은 한 선지자를 따라가는 초막절 백성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뭐를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복을 받잖아요. 이 복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지요.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시온. 시온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 초막절이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보게 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을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이 염소지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뭐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영한 어디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뭐를 받을 자들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갑니다. 영벌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뭐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차지했지요. 이 땅이 바로 여호와의 땅, 주님의 땅, 산자의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은, 초막절 백성들은 이곳에서 영생이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보게 되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46절 읽어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인자가 오시지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어디로 오셔요? 시온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영광의 보좌는 주의 보좌. 주의 보좌는 다윗 육체에 앉아가지고 이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를 받고,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을 받고 영생하지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읽어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예,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예,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자, 명하셨나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그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34의 3절을 읽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을 줘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잖아요. 시온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죠. 재림 예수님의 교회 와야만이 복을 받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모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재림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시온에서 영생하고 시온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적에 복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가옵시며 다만 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